주님께 큰 박수로 먼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다윗의 때와 같이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화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주 말씀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주의 힘이여 구원이 임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그 진리를 아멘. 주님께서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박수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한 번 더 좀 더 큰 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의를 큰 능력 일도다 주를 근명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일도다 주의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가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거야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늘 곳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이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거야 끊임없이 주의 찬송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놓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기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거야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거야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우리는 그저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위대한 능력과 그 크신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으로 겸손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 길을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 길을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흥성의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는 모세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와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소리 나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소리 나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나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3일 동안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줄 멜기세덱 찬양단 위에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태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춘계 부흥성회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적으로 목이 마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지켜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 집회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성케 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나무택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심령을 쪼개고 기경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받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사흘간 집회를 인도해 주실 분은 뉴질랜드 한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남우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이번에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성희경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사모님 먼저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일어나시죠.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박수가 보니까 좀 시원찮아요. 네. 우리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하고 모레 새벽은 그냥 강사님 좀 쉬시게 제가 하고 내일 낮 집회 그리고 저녁 집회 하는데 내일 오전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집회는 오후 7시부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15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있으면은 그 식사하는 분들은 그 식사 때문에 집회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돈 갖고 와서 자기 돈으로 내일 점심을 사잡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오전 집회하고 저녁 집회 사이에 그 집에 갔다 오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 사우나 티켓이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우나 티켓을 한 장씩만 달라 그래 갖고 여러 장 갖고 또 딴 사람까지 쓰지 마시고 자기 것만 갖고 가셔서 좀 쉬시다가 또 목욕도 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저녁에 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헌 특송 헌금을 뭐 다 드리셨지만은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들을 헌금 담당자에게 내주시 바라고 봉헌 특송은 베레카 코러스가 하겠습니다. 베레카 코러스를 박수로 맞아주시 바랍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이 율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요게 한월산 기도원 특허인데 그걸 갖고 오셨네. 예. 그렇죠. 한월산 기도원에 이다현이라고 이거 춤추는 애 있어요. 독수리 춤추는 애. 예. 근데 거기서 워낙 춤을 잘 춰갖고 그 박진영이가 자기 그 걸그룹에다가 스카우트했어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에 해가지고는 지난번에 그 대만 아이 쯔위라는 아이가 대만 국기 휘둘렀다가 큰일 난 그 그룹이 그 트와이스인데, 거기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 춤추던 아이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그죠? 그 원본이 거기죠? 예, 그걸 표절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부흥회니까 통성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집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부흥회 와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랫배에다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힘 주시고 주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그래 갖고는 은혜 못 받아요. 다시 한번 세게 주여 3창 3번 하고,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도록 부흥기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우신 강사님 성령의 큰 임재가 임하여서 우리가 복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오른손 딱 들고 아랫배에 힘주고, 옆 사람 기도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 기도 따라하지 마시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부흥을 위하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갖가지 위기, 아버지 재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국방의 위기, 전쟁의 위기, 교육의 위기, 갖가지가 위기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건진받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1907년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교회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신앙의 위기인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세우신 우리 나무택 목사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북녘 땅의 악한 통치자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종을 성령의 기름을 7배나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마다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은 호산나 베들레헴 연합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우택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목사님으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대학생 선교 사역 부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990년 2월 달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마치시고 한우리교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우리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외국 나가서 목회해보면 압니다마는 외국에서 10명은 한국에 100명이고 외국에 100명은 한국에 1000명이고 외국에 1000명은 한국에 10,000명이에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개척을 하셔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우택 목사님과 특별히 함께 하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남 목사님을 쓰신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여러분 삶에도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자녀를 넷을 두셨어요. 넷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자녀는 결혼을 했고 또 한 자녀는 뉴질랜드의 외무부에 근무를 하고 이제 두 자녀들 아직 공부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쓴물을 잘 다루라. 마라의 쓴물을 잘 다루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쓴물을 잘 다룹시다. 네. 오늘 남우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데 강사님 모실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제일 큰 박수로, 아까처럼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지 마시고 큰 박수로 강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고만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먼저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물질까지 받으셔서 귀하게 주의 복음 위에서 쓰여지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주님, 이 밤에 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이 시리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시 한국에 오니까 열정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스피드가 넘치고 주여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뉴질랜드는 시골이라서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지 않는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또 함께 또 건강한 이 공동체 스미 있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강남중앙 이 교회가 강남을 넘고 한국을 넘고 이 세계에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 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진흥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가정사역을 하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냐? 대답이 하와라고 그래요. 왠가 하니까 잔소리 해야 되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분들은 이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먹지도 않고 예수 믿는 젊은 이 며느리는 시편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결혼을 하고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드라이빙 코스도 아니었어요. 크루즈 여행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원망했어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런데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바닷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엄청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춤을 추면서 소구를 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수루 광야를 3일 건너갔어요. 폭양이 내리치는 그와 같은 광야 여정을 통과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서서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때 원망을 또 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들은 기대했던 물 아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 가운데 이 존 켈빈이라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구약의 사건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동시에 해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다 구름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워닝, 조심해라,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 오늘 본문의 마라의 썸물의 이 사건은 어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있게 찬양하고 여기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관계있다라고 하는 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썸물의 상황,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인생 살면서 원치 않는 마라의 썸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썸물의 현장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먼저 첫 번째, 이 마라의 썸물 현장에서도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지혜, 어떻게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 잠깐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요. 아주 쉬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응을 잘해야. 반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은 이래요. 똑같은 썸물을 보았는데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좀 많이 다르죠.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뭐야 이거?
이것도 마실 물이야?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죠? 달라도 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지도자 모세라고 해서 목마르지 않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루 광야 행군할 때 에어컨 팡팡하게 나오는 BMW 타고 온 것 아니에요? 개인 헬리콥터용 타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똑같이 걸어왔어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목마르지 않고 물 마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마시지 못할 썸물 상황뿐만 아니라 백성이 원망까지 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크기, 신앙의 인격의 크기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숱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그 어떤 상황,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래요.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볼복해서 끓였는데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짜? 된장만 왜 이래? 이런 분위기 한순간에 썰렁해지고 펭귄 수십 마리 지나가는 걸 아시죠? 요즘 북극곰 몇 마리가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달면 달다, 쓰면 쓰다. 여러분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반응을 하면 행복해야 할 일상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변하고 말아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여러분이 책방 가서 구해서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이 그래요. 그는 인디안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인디안 부락에 가서 디너를 함께하고 좀 늦은 시간에 나오다가 차를 보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이 원주민이 아주 과속으로 몰다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딸을 잃습니다. 장모님도 잃습니다. 그 충격에 한동안 휩쓸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런데 제가 흥미있는 것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누려야 할 것,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상실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도 한꺼번에 3명씩이나 떠나도 반응을 달리 선택할 때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돼가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질병이 의사 앞에 당신 간암, 위암, 얼마 살지 못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요.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반응을
그때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썸물의 상황에서 나의 반응이 곧 나의 인격이자 신앙 인격이자 신앙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마셔야 할 그 물, 마실 수 없을 그때에 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왜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 이미 탁월한 설교가이신 비영희 목사님 강해 설교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반응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철저히 인식하느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왠가 하면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폭양,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영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해가 뜨면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3일 동안 행군했어요. 근데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했어요. 물을 마셨는데 썼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불평한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을까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넌 히브리인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나이 80에 시내산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납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몇 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주저앉죠. 그리고 가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어떻게 다루고 이스라엘, 어떻게 입혀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들이 불평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들은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똑똑히 보았어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홍해의 기적 보았어요.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달랐어요? 반응이 왜 달랐습니까? 미국의 이 탈봇 신학교라고 학교가 있는데요, 그 실천신학 교수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분이 교수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해 가는 가운데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너져가고 우울증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까지 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고 교수 사역을 그만두고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이 선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릴 앤더슨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신분인 것을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엄청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건 믿습니까? 미래에 말고요. 근데 이미 우린 예수 믿을 그때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영적인 생명, 이걸 여러분은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예요. 영생이 이미 임했어요. 영생을 이런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이, 우리가 육체와 죽음이 부활되는 그 순간에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겁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쓴물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함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고 인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을 오래 떠나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예비군 훈련하죠. 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직장에서는 계상이고 부장인데 예비 군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딱 가면요 아무데나 오줌을, 죄송해요, 아무데나 오줌을 넣어요. 근데 김밥도요, 김밥 하는 아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고스톱을 쳐요. 왜 그런가요? 정신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설적인 이런 유머가 하나 있어요. 40대 남자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니까 슈퍼에 가서 개밥 코너에 가서 개밥을 골라요. 개밥을 먹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도 개소리 비슷한 것을 내었어요. 정상적입니까? 못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앞에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의사가 묻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저 선생님은 언제부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 강아지 때부터요. 여러분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인식하는 사람은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이 있는 성도다 인식하는 자는 죄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다 별 수 없어,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어제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노예 근성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얻은 백성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데 모세를 쳐다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썸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썸물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토해놓고 싶은 그와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지옥을 만들어 지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누려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식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25절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들을 행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썸물의 상황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해 가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는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 별도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을 습관화해가는 훈련,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백성과 이 모세의 반응이 달랐죠?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패턴이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면 내 앞에 직면한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 앞에 있는 상황,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든 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삶의 방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치루어야 하는, 저는 조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한 내용을 여러분 다시 보기 원했는데,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로 꼭 기억해라, 이런 차원에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것과 멸망시키는 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터인 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습관을 여러분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생각을 하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멸망과 관련되었는데, 여러분, 백성과 모세가 달리 반응한 것은 뭐예요? 신분 인식의 차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왜,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되어졌나요? 그건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이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이 기독교 목사이기도 하고 이 상담 학자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것, 결국 생각에서 하는데, 이 생각을 하게 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외부 세계라 그랬어요. 출생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리고 선생을 만나고 친구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아주 교훈적인 부모이고 아주 좋은 부모, 영적인 부모, 또 균형 잡힌 부모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라면 나는 사랑받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교훈적인 부모가 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교훈적인 부모가 잘 없어요. 거절당해요. 무엇을 잘해야 칭찬해줘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조금만 잘하면 A 뿔인데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내부 세계예요. 외부의 영향도 받지만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특별한 하나님께 주신 이 DNA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 밑에 있지만 어떤 자녀는 내성적이에요. 어떤 자녀는 외향적이에요. 어떤 자녀는 소극적이에요. 어떤 자녀는 적극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여러분 성장한 이런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부르는 배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짓말쟁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넌 그 정도밖에 원래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조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배후의 조종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 사탄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과거, 현재,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 내가 어떤 선물의 생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인식해 갈 수 있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적인 성향도 아니에요. 과거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뒤에서 배후하고 있는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붙잡고 생각할 때 내가 신분 인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은 듣기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탄의 말을 듣느냐, 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친구들, 부모들이 말했던 그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느냐, 이 듣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나요?
듣기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과 접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썸물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이 악한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봉사했잖아.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어떻게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 예수 잘 믿고 헌신해 왔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 저 애국 백성들 봐봐. 예수도 믿지도 않아. 하나님도 몰라. 근데 왜 저렇게 썸물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가 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예수 잘 믿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시작하니까 뭐예요? 원망했어요. 이 일이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제발 조심하라, 경계하라,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찰스 스퍼전, 설교의 형제, 목회의 황제라고 불리움을 있는 침례교 목사님입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 우린 자기 속에 최악의 적을 품고 다닌다. 그 최악의 적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적이 무엇입니까? 생각 잘못해가는 그 생각, 자아, 부정적인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죄송해요, 때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점,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잘못 접속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너라고 하는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접속하는데 그 인생이 밝아지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왠가하면 마음은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생각할 것을 누가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잃은 것 귀를 통해서다. 우리의 첫 부모가 귀로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귀를 통해서이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도 귀를 통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한번 꼬리 딱 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면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신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이 생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너 지금 죽어도,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약속의 땅을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얘야,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너 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너가 해야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야 할 절대절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광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가 광야의 히브리 원어가 미드바고요, 말씀의 히브리 원어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하게 파생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광야가 말씀의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썸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호소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7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한번 따라 사십시다. 원망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축복을 할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축복을 할까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바른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곧 내 앞에 이미 벌어진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의 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마라의 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있는 그 어떤 사건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말의 썰물을 의심하고 회의적인 사고를 하면 인생 전체가 삐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저는 남씨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씨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까지 하더라도 제가 이름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남씨보다 한씨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나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런데 나도 한씨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또 태어나 보니까 한씨가 아니라 뭐예요? 남씨예요. 근데 이름도요, 제가 원래 이름이 남정우였어요. 근데 제가 딱 태어나니까 불교 집안에다가 또 유교 집안에다가 이걸 짬뽕이라 그러죠. 저 위에 누님, 작은 누님 있는데 그 밑에 우리 형님이 있어요. 근데 누님 둘 낳았는데 아들이 없자 저희 모친이 저는 원산지는 충북입니다. 근데 자라기는 거의 부산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아들이 없자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불공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공을 드려서 낳은 아들이 저희 형님이었어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남칠룡이에요. 아주 듣기 조금 좀 거북하죠. 오래 살아라고 남칠룡. 그것도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나도 따라가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 이름을 남칠룡에서 남우영으로 바꿨어요. 근데 졸지에 제 이름이 남정우가 남우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가서 중고등부를 인도하는 전도사가 딱 되었는데, 아니 이놈들이 말이죠, 나무떼기 전도사님, 나무떼기 전도사님 그래요. 아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없고요. 아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학교에 딱 가니까 제 친구들이 좀 장난기가 많아요. 나무떼기 까불면 딱 부숴본다. 경상도 사투리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말이죠, 제가 이제 결혼 전이었는데 저희 장모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큰 절을 딱 하고 일어서면서 저 남우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확실한 경상도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뭐라카노? 나무떼기라카노? 기분이 썩 좋지 않던데요. 제가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뉴질랜드 섬기는 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소개를 하고 제가 내려오자마자 이분이 우리 교회 주부를 딱 들면서 담임 목사 남우택, 오늘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또 씹히는구나, 고개를 딱 이렇게 떨구고 있는데 이분이 이 영어 문화권이니까 제가 first name부터 하겠습니다. 우택 그러면서 우리가, 택한, 남 목사. 제가요 고개가 뻗떡 들으면서 설교낸과 관계없이 그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해석은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태어나 보니까 차남이에요. 근데 엄마는 장남만, 형님만 계속해서 모든 것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장남이 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언니는 잘생겼는데 나는 눈도 찢어지고 코도 이상하고 입도 못생겼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에 있는 주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언니는 저렇게 예쁜데 난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지?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하지?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동생한테는 모든 것 다 주면서 언니인 나는, 예를 들면 언니는 언니로서 내가 뭐 해달라면 항상 이유를 다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해.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고 50이 가까이 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삼류소설을 그만 쓰세요. 제가 그래요. 좋아서 이미 결혼을 했네요. 이미 남편이 있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영자가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이 들어갔는데 공부도 지독히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요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름이든지 신체이든지 이미 결정된 그 무엇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서 여러분 해석을 잘할 때 여러분 일상에서 원망이 아니라 원망을 내서 지옥을 경험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패턴 또 하나는 결국 여러분 신분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잘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바른 말을 해가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성은 어떤 말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바른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시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마라의 썸물 상황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단세포적으로 반응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가고 있는가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당황하게 하는 그 어떤 종류의 상황, 갈등, 고통, 위기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치죠? 여러분들 다 낙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선생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시험은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시험에 치면 내가 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돌아보아 줘야 돼요, 그분들은. 근데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가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스물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언어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만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영적 상태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수장시키려고 했느냐 원망했어요. 다 끝났다, 우리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주 고약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기분들을 잃어버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홍해 상황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만나는 썸물과 같은 홍해와 같은 이와 같은 현장에서마다 믿음의 은혜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출애굽 상황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원망은 뭐예요? 결국 언어예요. 말을 잘못했어요. 왜 말을 잘못했어요? 신분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러니 말을 잘못해요. 그러니 죽을 말만 해요. 써서 못 마시겠다, 이제 지겨워서 만나 못 먹겠다, 고기 달라, 부추 달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안악 자손을 보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 다 죽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들고 치루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인생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강조 영법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이 하나님
하나님이 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똑같이 행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뭐예요?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언어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언어를 지금부터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격려하기도, 세우기도, 죽이기도, 맥 빠지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말이죠, 나이 38에 넷째를 늦둥이를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요 아기를 이제 놓고 처음으로 예배당에 탁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아이 금방 쑥쑥 잘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언제 키우겠노 이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부로 말을 합니다. 참 못된 지혜비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리앱이 닮았냐. 여러분,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 용납해도 나는 그 집사 용납 못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언어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이 노래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수들이 한 곡 히트하면 몇 번 정도 부른 줄 아세요? 보통 10,000번 정도 부른다고 그래요. 10,000번 얼마 안 되죠?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10,000번.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그 언어로 표현된 똑같은 노래를 여러분 10,000번 한번 불러보세요. 그 가사가 10년 골수까지 쪼개는 줄 아는가요? 여러분, 사무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대중가요 가사를 만든 작사가 모임에서 이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글을 발표했어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슬픈 노래 가사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요절하거나 슬픈 인생의 길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준과 함께 동반 자살을 냈던 여자 가수 윤심더, 저 만나본 적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이 사의 찬미를 노래를 부르고 죽었고, 애수의 소야곡, 슬픈 노래를 주로 불렀던 남인수는 1962년 눈 감아 드리오 라고 부르면서 41세에 죽었어요. 목표의 눈물 이난영은 노래 가사처럼 슬픈 인생 살다가 가슴 아리병으로 49세로 일찍 죽었어요. 1968년 가을에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죽었던 차중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고 낙엽처럼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1985년 폐결핵으로 죽은 김정호, 이미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노래 부르고 가버렸어요. 33세에 갔어요. 신장용으로 떠난 배호, 마지막 노래를 29세에 부르고 마지막 입세를 부르고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송대관 씨, 오랜 기간 동안 무명의 가수에 고생하다가 노래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부르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여정에 마라의 썬물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에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샘이 12이냐, 종려나무가 70그루냐, 이 다 완전수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아시스에 물이 있어요.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있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썬물에 있어는 이 엘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불과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그 거리인데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이 곧 10여 킬로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엘림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마라의 썬물에서는 결코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목마름, 고통, 아픔, 상실감,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원망해요. 그러니 싸워요. 돌아가겠다. 난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 잘못 봤다 사람. 당신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나 안 해, 남편 안 해. 나 이제 아빠도 안 해, 자녀도 안 해, 엄마도 안 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런 말을 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붙잡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 이것을 꼭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의 썬물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때는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엘림이 있음을 믿고 조금만 인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달일 수 있습니다. 아니 6개월일 수 있어요. 1년일 수 있어요. 아니면 5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림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림을 경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엘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 같이 할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나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나라, 말로 할 수 없는 위기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구원 붙잡고 신앙운동을 해가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쫓아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멋있게 일어서는 마라의 선물을 이딴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기 오니까 주여 삼창을 그야말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도록 깜짝 놀라도록 하는데, 우리 주여 삼창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